그동안 시돈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지냈던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아합에게 이제 가는 그런 이제 내용이 시작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참 이 엘리야를 통해서 참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제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죠. 그래서 이제 한 3년 이제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제 드디어 아합을 이제 대면해서 정면 승부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비를 이제 지면에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아합과 이제 정면 이제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오늘 이제 엘리야는 다른 한 사람을 더 먼저 만나죠. 그 사람이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오바댜. 우리가 성경에 오바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 오바댜. 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한 300년 후에 나오는 사람이죠. 동명이죠.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이 오바댜라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바댜라는 이름은.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또 아합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내 주라고 표현하죠. 내 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가 왕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그 나라의 북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제2인자와 같은 그런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서 그래서 아합을 많이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면서도 그는 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여기 오늘 표현해 보면은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굉장히 어려서부터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대면을 먼저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오바댜의 인생이 한편으로는 아합을 섬겨야 되고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그래서 이 아합의 그 와이프 이세벨이 그 땅에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일 때에 100명을 몰래 숨겨서 그들을 50명씩 굴에다가 숨기고서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준 그런 몰래 그런 일들을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키면 금방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조금씩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그런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어려운 와중에도 정말 마치 외주를 타듯이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정말 사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엘리야를 내 주라고 부르고 또 아합을 내 주라고 부릅니다. 그 두 개가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경계선에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이름이 오바댜예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 끼어서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어떤 지위를 또 감당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가 이 아합과 엘리야 사이만 끼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는 또 이 이세벨, 정말 이 이세벨을 앞장 세워서 이 땅에 북이스라엘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이 바알 신앙과 자기가 정말 어려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정말 섬기는 이 야훼 신앙, 하나님의 신앙 사이에 또 끼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는 그런 본인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에 있고 위치에 있었지만 그런 지위를 사용해서 그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숨어서 지금 겨우 이제 목숨을 모면하고 정말 부지하고 있는 이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들에게는 이 오바댜는 마치 까마귀 같이, 그렇죠? 엘리야에게 그 음식을 공급해 줬던 까마귀와 같이, 또는 사렙다 과부와 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 음식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 사람이 오늘 먼저 엘리야와 만남을 갖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가워했겠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보자마자 알아보면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엘리 앞에 엎드렸다. 그러면서 내주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너무 반갑게 이제 맞이를 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그렇죠? 이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온 사방을 다 다녔어요. 그렇죠? 그 주변 일대를 다 다녔고 이웃 나라를 다 다녔습니다. 엘리야가 여기 숨었냐? 그래서 없다 그러면은 또 맹세까지 시키는, 너가 맹세를 해라. 그렇게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던 그런 인물을 지금 갑자기 맞닥뜨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반갑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너무나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도 함께 왔던 것이죠. 이 정말 왕이 그렇게 눈에 정말 그렇게 불을 켜고 찾는 사람이 왜 갑자기 내 앞에 이렇게 나타났냐 이거죠. 그래서 마음의 한쪽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지금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엘리야가 너 가서 너 주한테 말을 해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그는 그것을 이제 통해서 굉장히 근심하면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나한테 큰 화가 올 것이고 아합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오늘 이야기가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엘리야의 말을 충분히 믿질 않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왜 안 믿었을까요? 그는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실 이렇게 정말 가뭄이 시작되고 그 가뭄이 계속 이제 이렇게 3년 되니까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그 출발이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이 땅에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수년 동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냥 호련히 사라졌어요. 그렇죠? 정말 바람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오늘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계속 이 엘리야가 이 자리에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표현이 우리가 여기 뒤에 보면은 내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합이 당신을 찾으러 왔을 때 당신께서 또 호련히 사라지면 정말 나만 큰 곤경에 처하고 결국은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100명 내가 지금 숨겨서 내가 이렇게 정말 떡과 물을 공급해 주는 이 사람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어떤 그런 그 정말 어떤 어떻게 보면은 초능력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는 어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 예를 들어서 12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갑자기 사라질 것이니까 당신이 여기 있다는 보장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정말 그 부탁을 내한테 왜 합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바댜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경외를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있어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이렇게 끼어서 그러나 정말 어느 정도는 타협을 또 하기도 하겠지만 또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어떤 그런 정말 중간적인 입장을 가지면서 그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기 우리가 오늘 10절에도 보면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렙다 가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표현할 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사렙다 과부도 정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나중의 일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이 오바댜도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알긴 알고 고백은 하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현실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죠?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아합과 같은 인물이 이 땅을 이렇게 정말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이 안 듭니까? 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시는데 이 현실을 볼 때는 또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또 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현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이렇게 의심케 만드는 그런 처절한 현실 속에서 지금 이렇게 고뇌하는 어떤 그런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100명의 선지자를 이렇게 숨긴 것과 같이 그 중에 자기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렇죠. 결국은 그들과 같은 동료니까 말이죠. 이제 그런 오바댜를 보는 것이고, 그를 엘리야가 만난 것이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뭐 책망하거나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뭐라든가 말이죠.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합의 그렇게 제2인자로 아직도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뭐 이런 책망 전혀 안 합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그 사람한테 확신을 줍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오늘 아합에 보일 거다. 내가 어디 안 간다. 내가 아합 앞에 내가 나타날 거니까 너는 가서 전해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한테 그 일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아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또 본문 아합과의 그런 정면 승부라고 하지만 아합은 늘 뒷전에 있어요. 내일도 이제 보면은 결국은 아합을 대면하지만 결국은 그 거짓 선지자들과 정면 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은 정말 여호와의 신앙과 이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 그 신앙과의 싸움이죠. 오늘 이렇게 아합을 보면은 그 땅에 이렇게 3년간 지금 가뭄이 와서 기근이 온 땅에 지금 덮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그 회개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꼴을 찾으려고 그렇죠? 이 오베다와 함께 땅을 나눠 가지고 야 너는 이 땅 여기까지를 너가 좀 살펴봐라. 나는 이 땅을 살펴볼게. 그러고 열심히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 열심히 그 어려운 중에도 살 길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살 길을 찾아서 헤매요. 그리고 내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미리 잠깐 보지만 그는 이 모든 이 문제가 이 괴로움이 엘리야 때문에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헛다리 짚는 사람이죠. 헛다리 짚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우연히 이 엘리야를 마주친 게 아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땅을 반 나눠가지고 너는 여기 가서 살펴봐. 난 이쪽 가서 살펴볼게. 이러고 나눴는데 우연히 엘리야를 마주친 것도 아합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바댜예요.
아합의 인생이 그런 것이죠. 아합의 인생이 그래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현재 문제도 문제의 근원도 파악을 못하고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써도 찾지 못하는 게 그의 인생이고 그의 모습이에요. 꼴만 찾았습니까? 엘리야를 찾아서 온 사방 헤맸어요. 그쵸? 아까도 봤지만 그쵸? 안 간 나라가 없고 안 간 족속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쵸? 꼴도 못 찾고 물도 못 찾고 엘리야도 못 찾았습니다. 왜 못 찾을까요? 하나님이 숨겨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늘 아래 하나님께서 품으시니까 아합이 무슨 재주로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시는데 비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아합의 모습이야. 왕이면 뭘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무능한 모습으로 오늘 아합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땅이 다 이렇게 정말 완전히 지금 초토화가 되고 멸망 직전에 있어서 왕이 직접 꼴을 가서 조금 찾아서라도 이 정말 말과 노새를 살리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 땅이 완전히 메말라서 기근으로 뒤덮였는데 그건 사실 이제 왕의 수치죠. 왕의 수치입니다. 왕이라는 그 위치는 백성들을 안영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이세벨이 들어와서 그렇고 바알의 신앙이 들어와서 그 땅이 이렇게 완전히 망해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세벨은 아마도 이렇게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유가 책임을 물어서 그랬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엘리야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또 이렇게 땅에 정말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이 바알이 노하는 그런 이 사람들 때문이다 이러고 이제 죽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무서운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참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초점을 좀 맞춰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얘기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중에 오늘 오바댜를 만났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엘리야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보니까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바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바댜가 또 돌보는 100명의 선지자들이 굴 속에서 정말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엘리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만 믿음의 전선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베다 같은 사람을 준비해 두십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예레미야도 혼자서 정말 너무나 그렇게 다들 그냥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한 줄 알았는데 그가 나중에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히감이라는 인물을 예비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를 감옥에서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했죠. 이 오바댜라는 사람, 이 사람 참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부럽고, 그렇죠? 야, 정말 나도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내가 있으면서 눈치 봐가면서 아합의 눈치 보고 뭐 아합의 바로 이인자였으니 이세벨은 또 얼마나 자주 만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자기의 신앙은 이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런 경외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주변에서 또 어떤 일을 했을까? 참 너무나 참 안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자책을 할 때도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긴 하지만
또 현실을 보면 아닌 것 같고, 참 여러 면에서 오늘날의 현재 우리가 현대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대변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오늘 사실 초점은 오바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킵시다. 예,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죠. 예, 이렇게 글쎄요, 이 오바댜도 어쩌면은 엘리야를 참 이렇게 참 부러워하고 엘리야를 또 정말 존경하고 그러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야속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말 던져놓고 어디론가 사라져가지고 그 모든 지금 책임을 이 땅에 있는 그런 이 자기와 같은 이런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희생을 당했고, 하지만 엘리야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꼭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엘리야에 대한 원망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때가 있고, 그렇죠? 또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잘 생각합시다. 그래서 왜 다 내 같지 않은가, 나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만은, 그래서 이 엘리야도 이 오바댜를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자기네끼리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너는 그 신앙이 뭐냐,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각자가 현실에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참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타협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정말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버티는 그런 모습이 오베다인데, 그런 때에 이렇게 정말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또 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것도 신앙입니다. 그것도 신앙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오베랴 밑에서 100명이라는 그 엄청난 선지자들이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엘리야를 그렇게 판단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원망하고, 또 오바댜를 판단하고 타협한다 그러고, 그렇게 돌을 던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이죠. 내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 속에서 정말 내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을 감당하면서 각자의 그런 위치에서 열심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함께 정말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 자리를 지켜주는 이 형제와 자매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지만, 그렇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말고 7,000명을 내가 남겨뒀어. 그 중에 이 오베랴도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그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런 존재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봅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또 오바댜를 보면서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그 시대를 섬긴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봅니다. 저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 주어진 자리에서
아버지 최선의 또 헌신을 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바댜 중간에 낀 아버지 사람인데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려운 중에 우리가 세상과의 그런 아버지 경계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참 우리를 세상에 심어두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정말 아버지 현실을 볼 때는 참 믿음이 없어지고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발휘하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또 공동체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서로가 정말 돌보며 사랑하고 지키는 그런 믿음의 그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정말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아합을 또한 봅니다. 주님 열심히 찾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찾아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 그들에게 정말 아버지 참 문제의 근원을 이야기해주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희들의 또한 용기와 또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다가오고 또 우리에게도 아버지 이렇게 믿음의 정말 아버지 형제 자매들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아버지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우리 또 아버지 주어진 아버지 임무를 또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 주시고 또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